지금부터 예수학당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책 93페이지 2번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민중 전통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였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복음서에서 드러나듯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비교하는 것은 예수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는 30세쯤 활동을 시작한 초기 갈릴리를 떠나 남쪽 사해 근처로 가서 동시대 최고의 묵시종말적 예언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공동체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묵시종말론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례 요한보다 더욱 강한 분이 나타나서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 마당에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그 능력 있는 분을 세례 요한과 함께 기다렸던 것 같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을 간음이라고 비판하다 감금되자 예수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 후 어느 시점부터인가 예수는 세례 요한의 묵시종말론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그 후에 집행된 세례 요한의 처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크로사는 이렇게 분석한다. 나는 예수가 변한 것은 세례자 요한에게 벌어진 일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임박한 도래를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다. 세례자 요한은 처형되었고 그의 순교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셨다. 이로 인해 예수는 종말을 철저하게 재해석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놓고 간음이라고 비판했다가 안티파스의 생일날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한다. 이 사건을 전후로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논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유념할 대목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고 평가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의 그것과 분명히 다름을 노출시킨 것이다.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의 묵시종말론 안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포한 셈이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원래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사해는 남유대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저 남쪽 밑에까지 내려와서 세례 요한 공동체에 예수가 가담을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뿐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묵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사상까지 공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지금의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종말의 때를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도 기다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계기로 바뀌게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런 행동은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이 종말에 대한 예수의 생각이 바뀌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간접적인 그런 자료가 초반에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가 평가했던 그런 대목과 세례 요한을 떠난 후에 예수가 세례 요한을 평하는 것이 사뭇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크로사는 크게 세 가지 점을 지적한다. 첫째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박한 도래보다는 하나님의 현존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곧 일어날 일이라는 뜻이다. 둘째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개입보다는 하나님의 협력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협력과 참여가 있을 때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폭력적이라기보다는 비폭력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통해 적에게 복수함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저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게 될 때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묵시종말적 하나님 나라와 제2 하나님 나라 사이의 차이이다. 지금 예수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앞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묵시 종말적 민중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그리고 예수의 경우에는 민중적인 지혜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둘의 차이를 조금 세분해서 보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로부터 지금 현재를 향해서 임박해 오고 있다. 곧 오겠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미래로부터 현재를 향하여 임박해 오고 있다. 그런데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서 임박해 오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에 현존해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지금의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이게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묵시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그 방법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해방을 맛보았죠.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전쟁을 통해서 이김으로써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에 의한 방법이라고 유대인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하나님 나라 경험이죠. 그런데 이것은 폭력적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그 자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폭력적이지 않다.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세 가지 점에서 예수의 지혜의 하나님 나라와 세례 요한의 묵시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간혹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자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둘은 표현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천국 신앙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독교 대중신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 나라와 천국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다. 이 둘은 모두 미래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고 천국에는 아직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를 제외하면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가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예수의 비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기독교인의 천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 저편에 존재하기를 염원하는 기독교 대중들의 일반적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천국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을 해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혹자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사상이 예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냉정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과 비교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의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신앙적 메커니즘으로 천국 신앙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엄밀히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상과는 다르다. 그런데 유사한 점도 있다. 그거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나 기독교인들의 천국이나 둘 다 현재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다.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다. 그렇죠? 천국도 미래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도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로 오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천국은 가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동사로 얘기를 하면 하나는 coming이고 하나는 going입니다.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천국은 저 세상에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천국은 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세상이라고 그런다면, 천국은 죽은 다음이라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에게 뭐라고 묻냐면은, 그럼 천국이 없다는 얘기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죽은 다음에 경험할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질 않아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 안에서의 그 천국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웃으면서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갖고 막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현장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가 죽게 되면은 죽음의 강을 넘어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웃으면서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경험을 해서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 사람 속에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제 친구하고 그 얘기하는 중에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제 그 신학하는 태도가 너무 좀 리버럴하다고 생각했는지 저보고 하는 말이, 네가 신학자로 무슨 얘기 다 해도 좋은데 한 가지만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천국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만큼 그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없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당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그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천당 신앙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가 직접 했던 말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근본적 질문은 예수가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문제의식과 관련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복음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당시 권력 집단의 위세를 생각할 때 예수가 어떤 말을 남겼을 리도 만무하다. 단지 복음서의 행간에서 그 대답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접근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지금의 이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의 이 세상, 대제사장이 통치하는 세상,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세상,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사람이 살 만한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시골 농민들에게 더욱 그렇다. 대제사장은 종교세를 통해, 헤롯 안티파스는 국세를 통해, 그리고 로마 제국은 제국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중을 억압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대토지 소유주로서 소작농을 통해 또한 큰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갈릴리에서 특히 그랬다. 그래서 넬슨 폴마이어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기간 동안 갈릴리의 소작농들에 대한 경제적 수탈은 예수의 대안적 왕국 운동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예수는 바로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 체계와 관련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였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이미 로마 총독과 헤롯 안티파스와 대제사장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에 대한 부정을 함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통치자들 대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게 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는가? 바로 이러한 새 세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 세상에 대한 예수의 꿈과 비전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지금서부터는 이제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지만 예수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 대답한 기록이 없고 성서 기자들도 이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이 질문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대답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그랬는데 영어로 흔히 네거티브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부터 지워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부정적인 각도에서 먼저 본다면 예수는 무엇을 부정했을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통치하는 성전 국가, 만약에 여기에 예수가 만족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그런다면 굳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헤롯 안티파스의 독재 국가, 예수가 여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편승했다면 굳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까?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나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수가 만약 아우구스투스의 로마의 평화에 공감하고 거기에 함께 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네거티브 어프로치입니다. 그렇게 묻고 보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성전 국가도 독재 국가도 로마 제국도 예수는 만족할 수 있는 바른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특별히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폴 마이어라고 하는 학자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기간 동안 갈릴리의 소작농들에 대한 경제적 수탈은 예수의 대안적 왕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갈릴리 지역의 헤롯 안티파스의 독재가 하나님 나라를 불러일으키는 봉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폴 마이어는
지금 헤롯 안티파스만 얘기했지만은 저는 헤롯 안티파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제사장의 성전국가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그런 내적인 동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문제고 우리의 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그것도 아니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올바른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 속에서 기존하는 세상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예수는 꿈꾸었다는 거죠.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안에 이루어줄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세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이러한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은 인간이 바꾸어 놓기에는 너무 강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는 절대 바꾸어질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앞서 언급했듯이 묵시 종말론이라고 한다.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하고 예수도 여기에 속했었으나 예수는 후에 이러한 생각에서 떠났다. 둘째는 인간만이 이러한 세상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인간이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수 전후에 이런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이들은 아마도 열심당과 시카리파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는 마르크스가 그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참여와 협력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른바 지혜의 하나님 나라였다. 묵시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 종말적 역사 개입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을 사람이 살만한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것이다. 크로사는 이것을 협력적인 종말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홀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것을 앞서 묵시 종말론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지금 세상에 현존하는 악이 혹은 그 악한 세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악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묵시 종말론이 출현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매우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묵시 종말론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컨대 히틀러 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도저히 세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건 묵시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경우라고 그런다면, 두 번째 경우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인간이 새로운 세상을 갖고 오는 거 아니냐. 인간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아주 그 전형적인 현대적 인물은 마르크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당시에도 이 마르크스와 상당히 유사하게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과거의 잘못된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적게 보면 열심당이 거기에 가까웠었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시카리파가 그 전형이었습니다. 시카리파는 폭력에 의해서 인간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는다고 본 거죠. 미국에서도 1960년대 초반에 민권운동이 있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면 흑백 차별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나온 흑인 민권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틴 루터 킹하고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갔죠. 이름이 뭐죠? 말콤 엑스. 코믹스. 예, 말콤 엑스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이 상호 협력, 상호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악의 힘이 너무 커서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참여를 이야기했던 그런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지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어거스틴 얘기했죠?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하신다. 공동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 뜻을 받아서 현장에서 그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인간은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의 일선에 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둘은 공동 참여, 공동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실제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라는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그 중심 주체는 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관심 갖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들려준 한 비유는 이에 대한 매우 적절한 대답이 될 것이다. 길지만 인용해 보겠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런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잔치상에 손님이 없다. 주인은 길거리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 그 잔치 자리에 초대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잔치상에 초대한다. 그래도 모자라 억지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리고 말한다.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결코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 역시도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그 나라를 여는데 동참하자고 누군가를 초대했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을 먼저 초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반응이 냉랭했다. 너무 바빠서건,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건, 새로운 세상을 원치 않아서건 예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예수는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데 동참할 사람들은 총독부 사람도 아니고, 헤롯 왕가도 아니고,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율법학자 집단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라는 것. 새로운 세상을 열 사람들은 결국 이들 권력 집단에 의해 억압당해온 민중이라는 것을. 지금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못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의미로 이 질문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자고, 함께 동참하자고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질문이 이 대목이 어느 쪽에 가깝냐 하는 거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이거는 잔치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초대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런데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관둬라. 그러면서 초대받은 적이 없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안 찼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억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에
자리를 채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충 보니까 억지로 데려온 그 사람들이 다 하류 계층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인 얘기가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에는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화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흑백차별 관련된 영화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흑인을 가리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하자고 초대를 하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여기 들어와서 함께 하자고 초대를 하든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측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걸로 예측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을 한번 바꿔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한 실례를 들면 1993년 대한민국에서 문민정부가 처음 시작되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한국 건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한국, 뉴코리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18년 동안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 대한민국이 옛 한국이라면, 부한국이라면 이제부터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장로인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 신한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한국 건설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신한국 건설에 동참할 사람을 누군가 초대를 했겠죠. 그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신한국 건설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처음에 누군가를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거절한 겁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 댔겠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겠죠. 김영삼의 신한국 건설에 나는 동참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한국 건설이 오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신한국 건설에 함께 하자고 누군가를 초대했을 거예요. 했는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대고 빠진 거죠. 그랬더니 그 신한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대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초대를 했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나라에 너희들이 중심이 돼달라고 초대를 했던 어떻든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가 안 찼대요. 요건 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여기에 중심에 설 만한 사람들을
초대받아 마땅한 사람을 초대했는데 안 왔어요. 이유를 대고 다 빠졌어요. 그래 관둬라.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다 하류계층이고 새로운 세상, 신한국,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에 그다지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남아. 아직도 자리가 비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세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는 한껏 열 올리고 하나님 나라 어쩌고 하는데 그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는데 초대할 만한 사람 안 오지?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데려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웠대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하류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됐는데 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지 못했고 초대받지 못한 이 하류 계층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당시의 정치, 경제 혹은 제국주의와 관련된 그런 권력층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원치 않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를 못 오도록 막아야 될 세상이지 환영할 세상은 아닌 거죠. 그러나 만약에 새로운 세상을 가져온다고 그런다면은 정말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변하면 세상은 금방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힘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새로운 세상의 주역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세상을 원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치를 내걸고서 활동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곧바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갖고서 자리를 다 채우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대목은 크게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예수가 꿈꾸고 있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초대될 만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중심에 설 만한 어떤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한 겁니다. 기대컨대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여러 이유를 대고 빠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곡하게 기다리고 원하고 있었을 그 하류계층 사람들을 가서 초대를 했어요. 상당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꽉 찰 것 같은 그 자리가 안 차더란 말이에요.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가난한 농민계층, 억압받고 있는 계층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자리를 꽉 채울 것 같이 생각이 됐지만은 정작 자리는 비었더라. 강제로 데려다가 채우지 않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더라. 이게 뭘까?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건 생각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총독과 왕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이미 다양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권력 집단이 이러한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들은 오히려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저지하고 방해하고 박해할 사람들이지 결코 동참할 사람들은 아니다. 결국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사람들은 그 지배 권력에 억압당하면서도 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꿋꿋하게 제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한 민중들이 아니겠는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빈 잔치상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가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예수 주변에 꾸역꾸역 모여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 당시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으며 그들은 운동의 조직을 갖고 있었는가? 우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가 그를 따르는 군중 4,000명과 한 번, 5,000명과 한 번, 두 번에 걸쳐 식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숫자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이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본문에 보면 이들은 대개 예수가 환자들을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비단 식사 자리에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주변에는 항상 치유를 목적으로 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의 제자 12명이 등장한다. 이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공감하여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제자들도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조직운동을 했던 것 같지는 않다. 크로사는 12제자들의 제자단 구성은 예수가 죽은 이후,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 개종자를 위한 선교를 지휘해 나가면서 마치 12족장들이 옛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처럼 12제자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장착된 것이라고 본다. 펑크 역시도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뽑거나 그들을 지도자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 말은 예수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제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중심적인 제자들이 있기는 했겠지만 이 제자들은 조직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뜻을 같이 한 예수의 동지 혹은 친구들로 예수와 함께 했을 것임을 의미한다. 굳이 조직이라 부를 수 있다면 예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벗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매우 느슨한 조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 같은 여성은 12명의 명단에는 없지만 반드시 제자들 속에 포함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앞에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읽은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이 참 세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한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예수의 제안에 호응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세상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호응하고 동참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미 그건 이제 앞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예수 당시에 나름대로 조직적인 운동을 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 교회 조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운동체로 활동했을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4,000명, 5,000명 모인 그 인원이 조직 운동가에 의해서 모여진 집단은 아닐 것이다. 그 다음 질문. 12제자가 있지 않냐? 그러면 12제자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조직된 운동체로서 나름 예수와 함께 활동했던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대답 역시 아직은 아니다. 12제자는 일종의 창작이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도 12지파의 상징 속에서 12명으로 제자단이 구성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창작한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12제자가 제자단을 구성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건 나중의 문제다. 약간 당혹스럽죠. 그러면 성경에 그 기록된 게 가짜냐? 나중에 12제자단이 예수가 죽은 다음에 구성이 되었을 것을 예수가 살아생전에 이미 12제자단이 구성된 것으로 소급해서 언급한 것이지 예수 당시에는 예수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아직 12명의 제자단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기껏해야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느슨한 형태의 제자단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 정도까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 제자단으로서 확립이 됐다기보다는 예수의 뜻에 공감하고 예수와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일종의 동지들 모임, 친구들 모임, 그 정도의 느슨한 모임이었던 것이 나중에 제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사후에 소급해서 제자단을 예수가 이미 확립했던 것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었지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조직 운동체로서의 제자단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와 장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모든 민중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바로 이 질문을 한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이 묘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온다는 말인가? 예수의 대답은 그 시기와 그 장소는 미리 못 박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 시기와 장소를 알 수 있는가? 이것 또한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이 못 될 것이다. 묵시 종말론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 시기와 그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말한다. 때가 되면
그분이 정한 장소에 지금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언제든지 올 수 있기도 하고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또한 애매한 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일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 작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가 바로 그 나라가 오는 때이다. 사람이 그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다면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는 그날이 바로 그 나라가 오는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시기를 알 수가 없다. 시작은 인간이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다스려 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과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그날 사이에는 또 하나의 공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기도 하고 아직 여기에 있지 않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완성회로 이르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열린 미래인 것이다. 마지막 우리가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이 참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도 않고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애매하게 말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있다? 도대체 알쏭달쏭. 그러니까 예수 당시의 제자들은 이 예수의 말들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하나씩 좀 풀어가 봐야 될 텐데 핵심은 그 시기와 그 장소는 알 수 없다. 묵시 종말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에 의해서만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인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D-Day. 인간이 혁명을 일으키는 그날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날이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장소를 그냥 기다릴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인간이 거기에 동참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은 인간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장소와 시기에 대한 것이 이게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언제든지 올 수 있기도 하지만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풀어보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거는 어느 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 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언제 온다고 날짜를 못 박아서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 나라를 디데이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그날 세상이 바꿔지나요? 시작일 뿐이죠. 내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자신의 삶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바꾸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들,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회, 국가, 전 세계, 곧 우리가 관계하는 곳곳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미래에 관한 거지만은 믿음 하나는 있죠. 이렇게 가면 반드시 새로운 세상은 온다는 믿음이죠. 그게 촛불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 그래서 특정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헤겔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철학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프러시아가 지금의 독일입니다. 그 프러시아가 본인이 쓰는 철학 용어로 절대 정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뜻에 따라서 한 나라의 그 운영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상국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나라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 헤겔은 그게 프러시아라고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손쉽게 단정적으로 특정한 국가, 특정한 사회, 특정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작심삼일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았지만 내가 다음 날도 역시 그렇게 잘 살 거냐? 장담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잘 살았는데 내일은 하나님의 뜻을 살짝 비껴서 내 마음대로 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개인만 그런 건 아니죠. 사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뜻을 따라서 교회를 잘 치리해서 예수 목회를 했는가 싶은데 그 다음에 돌아보니 다른 교회로 변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공동체와 동일시해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